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지난주에 누가 솔로몬에게 반란을 했죠? 누가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었죠? 그럴 줄 알았어요. 이제 솔로몬에게 반기를 들은 사람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은 누구죠? 여로보암 누구예요? 이거 뭐 안 끈 거 있나요? 퍽퍽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한번 좀 손 좀 봐줘요. 신디를 꺼줘야 될 것 같은데. 내비둬 그냥. 다 이게 귀찮은 거야 다 이제. 자, 지난주에 이 설교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듣는 순간 다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솔로몬이 누구예요 그럼요?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 이제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일어났네. 됐을 것 같아 이제. 그것이 문제일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또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솔로몬이 정말 어렵게 왕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서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그에게 커다란 실수를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자의 문제였습니다. 그 여자의 문제인데 그 이방 여인을 취해서 애굽의 그 공주를 왕후로 삼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요. 바로 거기에 성욕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후궁과 첩을 들여놓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시작된 게 1000명의 첩을과 후궁들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여자들로부터 전부 다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중에 거하는 마음들을 여자들에 의해서 모두 송두리째 빼앗겨 버리고 이제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솔로몬의 그 최후의 말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경고의 말씀을 내려줬습니다마는 그러나 경고의 말씀을 아무리 내려줘도 여자들로부터 중독이 되어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그의 귓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바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마른 것이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을 치는 거예요. 기다리다 안다니까 깨달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을 치기 시작하는데 에돔 사람 하닷을 바로 반기를 들게 하셔서 바로 솔로몬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극을 해요. 그래서 자꾸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여서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의 염장을 계속 지르는 거죠.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혜는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완전히 빼앗기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능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다 보니까 둔한 자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사람을 통해서 일으켜서 그를 치얹고 대적하게 만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가장 최측근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신복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그 움직여서 여로보암을 치는 거죠.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을 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칠 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누구에게 보내자면 여로보암에게 보내요. 그래서 아이야라는 선지자와 여로보암이 딱 1대1로 막닥뜨리죠. 막닥뜨려가지고 바로 자기 겉옷을 찢어서 10조각을 내가지고 10조각을 바로 너에게 주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너에게 건져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여로보암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앞으로 훗날에 이스라엘은 두 조각이 날 것이다 라는 거죠. 두 조각이 날 것이다. 그래서 바로 10지파를 르호보암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한 지파만, 유다 지파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간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바로 이 갈라지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스라엘은 두 동강에 나버리죠.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분단 국가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 때문에 아주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가 분노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솔로몬은 앞으로 훗날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장래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바로 여자에게 중독이 돼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 솔로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급을 하는데,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의 그 당대에 정치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솔로몬에게 내리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첫 번째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당대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을 심판을 내리지 않지만 그 다음 세대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이 강력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고의 말씀이,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허리가 끊겨서 10지파로 바로 르호보암에게 주고 한 지파만 남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아이야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해되시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했기에 하나님 너 다윗 때문에 너 봐주는 거야 이거거든요. 네가 마땅히 100번 주고 마땅한 죄임이고 내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 내가 반드시 심판을 내리고 그리고 너를 죽여 마땅하지만 내가 너 지금 심판 내리지 않겠다. 내가 지금 너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않겠다. 네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누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아버지 다윗. 그런 아버지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이 그 다윗을 높이 평가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 자, 34절을 보겠습니다. 34절. 그러나 나의 택한 내 종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 명령과 내 법들을 지켰으므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윗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왕이 됐음에서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뛰어넘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무던히 애쓰고 힘썼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겁니다. 뭘 보면 압니까? 시편을 보면 다윗의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시편을 보면 그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삶을 살았기에,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100번 주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문에 봐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믿음대로 잘 살았다면 그 솔로몬의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한다면 바로 뭐냐면 솔로몬 때문에 그 자식들도 바로 르호보암이잖아. 르호보암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권을 다스릴 때 똑같이 하나님께서 솔로몬 못지않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복에 복을 더하게 될 것인데, 아버지의 영장에 가졌던, 아버지가 뿌려놓았던 모든 것들을 열매를 솔로몬이 다 털어먹고 나머지 종자라고 하는 씨가 있잖아요. 그 씨를, 종자를 다시 심어야만이 되는데 그 솔로몬이 아버지의 열매를 다 털어먹고 남아있는 그 종자를 들고 있던 것을 다 썩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죄로, 죄악에 썩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심어 놓은 게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죄만 짓고 여자들에게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솔로몬은 아무것도 심어 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어 놓은 게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후대들은 결국 르호보암 시대의 10개국이 빼앗겨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런 시련을 맞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 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에게. 35절 보겠습니다. 35절. 결국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을 통해서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인데, 35절, 내가 그의 아들인 손에서, 그의 아들의 손에서,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죠.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몇 지파를 누구에게 준다는 거죠? 10지파를 르호보암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력, 영향권, 여러분, 그건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촛대를 이게 옮겨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촛대를. 바로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를 얻었고 부귀와 영화를 받으면 뭐합니까? 결국 뭡니까? 촛대가 옮겨진 거예요. 촛대가 옮겨졌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외면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함에 까닭에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그는 모든 주권을 빼앗기고 촛대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여로보암에게 넘어가는 그러한 엄청난 그런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죄졌어요. 100번 마땅해요. 그런데 10개국을 다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지파를, 거기에 한 지파를 남겨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36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에게,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이죠.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그 한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 지파죠.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다시 말한다면 10지파는 다 빼앗기지만은 다윗 지파, 그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를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해서 그 한 지파를 계속 유지시켜 주겠다는 거죠. 다 쓸어버리고 다 줘도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시고 한 지파를 남겨놓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바로 그 혈통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왜 그러면 하나님의 100번 주고 마땅하고 다 넘겨주고 촛대를 다 옮겨줘도 시원치 않을 텐데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 한 지파를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긴 자녀인데
내가 행위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100번 주고 마땅한 죄인이에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지금까지 우리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에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버리지 않고 한 지파를 르호보암에게 맡겼느냐?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다윗으로부터 훗날에 인류를 구원할 누구를 보내시기 위한 계획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 이삭에게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 야곱에게 약속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죠. 그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버리긴 버렸는데 다 버리지 않고 그 그루터기를 남겼던 것은 바로 뭐냐면 그 그루터기를 통해 누가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적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여러분의 딸들이 정말 하나님이 두 아들, 딸을 불러놓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이유가 뭔 줄 아냐? 할 때 그것이 바로 너희 아빠, 엄마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들을 수 있을 만한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또 그 아들들에게 또 자식들이 있잖아요. 손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손자들이 내 아들과 내 딸들이 믿음으로 잘못 살아가게 되면, 믿음으로 잘못 살아가면 내 믿음에 따라서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내 자식들이 잘 믿어주고 믿음 따라서 잘 신앙생활을 잘해주면 얼마나 다행스럽습니까? 그런데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개떡같이 탈선하고 타락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이 땅에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바로 그 이후로부터는 영적으로 그만큼 피폐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겨놓은 유산을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내 자녀들이, 앞으로 내 손자들이, 그런데 그 이후의 자손들이 계속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꼭 붙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바로 가지는 금방 말려서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불에 사른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에 바로 영원한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하나님 내 후대에 바로 하나님의 복을 계속해서 대물려줄 수 있는 신앙 유산이 바로 우리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중독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중독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